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싸우고 기다리고 살아남으려 애쓰며 살아온 것 같지 않나요? 마치 풍요로움이 항상 한 걸음 앞에 있지만 결코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부름입니다. 당신이 곧 듣게 될 이 메시지는 돈, 자격, 운명에 대해 당신이 지금껏 배워온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단순하지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한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풍요를 드러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곧 깨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우려 했던 무언가가, 그것은 거룩한 기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믿음을 치유하며 새로운 주파수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바로 넘침의 주파수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곧 다가올 그 무엇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의 떠날 뻔했습니다. 잠시 당신의 손가락은 화면을 넘기려 했죠. 하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기다려. 그리고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 어딘가가 이 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콘텐츠가 아닙니다.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름입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응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변화가 오기를 울며 간구한 적도 있죠. 그리고 지금 조용히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축복을 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깨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살아남는 삶에 지쳤습니다.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는 데 지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것을 느끼고 있나요? 가슴 깊이 느껴지는 가벼운 압박감, 물리적인 것이 아닌 따뜻함.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적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인장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화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라면요. 숨을 고르고, 듣고, 인식하는 것. 당신밖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 메시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믿어온 모습과 당신이 실제로 나타내야 할 존재 사이의 다리입니다. 지금 멈추지 마세요. 정신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마세요. 무언가가 시작되었고 계속하면 그 속박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심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불꽃, 하나님의 코드, 그리고 그 코드는 번영입니다. 그것은 유전적 유산이 아닙니다. 부유한 가정의 특권도 아닙니다. 기업가나 정치인, 인플루언서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원수는 이것을 숨기려 했고, 두려움은 지우려 했으며, 계시 없는 종교는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코드를 다시 활성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갖는 것을 창조하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마음에, 당신이 지닌 주파수 안에. 결핍은 결코 없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망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는 것,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는 것, 당신을 창조하신 분을 잊는 것. 그러나 오늘 그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할수록 주변 모든 것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듣습니다. 문은 감지합니다. 돈은 알아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번영의 코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이 전자책은 하늘의 재정 언어를 해독하고 풍요의 영적 원칙에 당신을 맞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믿음이 기적을 활성화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려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당신은 월세, 카드값, 부족함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막힘이 아닌 통로가 되기 위해, 구걸이 아닌 넘침을 위해, 생존이 아닌 창조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 주파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속자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하늘은 권력의 외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할 이 말. 번영은 일부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깨어난 모든 자녀를 위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수년간 당신은 이토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작게 생각하도록, 부스러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겸손이라 여기도록,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여기도록. 하지만 들어보세요. 부족함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빚에 눌려 살거나 두려움에 제한되거나 의심에 갇힌 삶에는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구걸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원을, 전략을, 공급을 운반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나는 번영할 수 있을까? 대신 왜 나는 이토록 오랫동안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왔을까? 라고 물으세요. 당신은 이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다는 것은 더 노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부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그분은 목적도 함께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급이 따릅니다. 언제나 당신은 돈을 쫓으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을 재정렬하여 돈이 당신을 쫓아오게 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오래된 사고를 깨뜨리고 제약된 영적 옷을 벗어던지고 믿음으로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맞추다.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번영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은 접속하는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처럼 소리는 이미 공중에 퍼져 있고 주파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다이얼을 돌린 사람만이 그것을 명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마치 모든 일이 쉽게 풀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지? 그 답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파수 맞춤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진동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들과 맞추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더 이상 자격이 있을까라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부족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에게 영적 정렬의 한 걸음을 제안합니다. 번영의 코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행위가 아니라 정렬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껏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항상 존재해왔던 풍요에 맞추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영의 세계는 결단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결단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조정하세요. 당신의 기대를 조정하세요. 당신의 영을 조정하세요. 부족의 주파수는 시끄럽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늘의 주파수는 조용합니다. 신뢰하고 감사하며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방출하는 것을 바꾸면 당신이 받는 것도 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얻으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돈이 당신을 찾아오는 차원에서 걷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이미 당신을 만지고 있습니다. 번영은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는 단지 새로운 결과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생존만을 알던 자아를 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적은 것으로도 어떻게든 살아남던 그 당신, 가진 것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던 그 당신, 동전을 세며 살던 삶에 익숙해졌던 그 당신, 월말을 기다리며 살던 그 당신, 그 당신은 강했고 용감했고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아는 다음 단계로 당신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풍요 속에 살기 위해서는 결핍만을 알고 있던 버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영은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움직이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습관을 시험할 것이고 한계를 직면하게 할 것이며 이전에는 꿈만 꾸었던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로, 결단으로, 정렬된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번영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가진 것을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되 돈을 저주처럼 거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넘침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성장에 놀라지 마세요. 오직 이미 끝난 현실에 계속 갇혀 있는 것만을 두려워하세요. 지금 당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당신을 요구합니다. 몇 번이나 더 많이 달라고 기도했나요? 몇 번이나 무릎 꿇고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외쳤나요? 하지만 오늘 영으로 들으세요. 하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결핍을 믿고 있습니다. 기적을 구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진을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묶인 자처럼 걷고 있습니다. 전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당신은 흐름을 원하지만 여전히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돈이 오길 바라지만 더 바라는 자신을 죄책감으로 바라봅니다. 풍요를 원하면서도 싸움을 운명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풀어놓았다. 하지만 네 마음은 아직 갇혀있다. 이제 하늘이 이미 허락한 것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정렬할 시간입니다. 받아들이고 내면 깊이 믿을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 사슬을 끊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번영의 코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이 순간은 당신의 믿음이 방향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콘텐츠는 당신의 사고를 새롭게 하고 비전을 재구조화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흐름을 막는 패턴을 멈추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믿을 시간입니다. 다르게 행동할 시간입니다. 입술로 선언하고 마음으로 지탱할 시간입니다. 풍요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막연한 희망이 아닌 활성화된 확신으로 이해하는 자에게 옵니다. 정렬되지 않은 믿음은 키 없는 배와 같습니다. 목적지를 위해 기도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키가 당신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정점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당신은 그것을 듣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건 예외야. 그러나 오늘 하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것은 신호다. 거울이다. 초대다. 1987년 크리스 가드너는 아들과 함께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음식도 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그 상태를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각성, 하나의 정열. 그리고 그 남자는 몇 년 만에 결핍을 벗어나 수백만 달러의 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바뀐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세계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가난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단했고 하나님은 그 결단을 존중하셨습니다. 당신은 구걸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풍요를 운반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은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가진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은 당신이 하늘의 자원을 관리하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단순히 인간의 남은 자투리로 살아남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단지 상황이 당신을 잠시 작게 만든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당신의 영적 신장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큰 존재입니다. 당신은 해답입니다. 당신은 통로입니다. 번영의 부르심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의 사명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어떤 이도 자원을 보내지 않고 사명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크리스 가드너처럼 되세요. 거의에 머무는 버전을 거부하고 충만함의 삶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얼마나 많은 해답이 당신 곁을 지나갔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렸지만 당신의 눈은 여전히 족쇄에만 집중하고 있었는지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당신 눈앞에 있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요? 문제는 결코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산만함이었습니다. 지침이었습니다. 기도라는 이름의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호를 보내셨고 조각들을 움직이셨으며 사람들을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당신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이 흐려지면 기적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면의 커튼이 열리는 듯, 당신의 시야가 빛으로 씻겨나가는 듯, 감정이 아닌 계시로. 왜냐하면 마음이 정렬되면 눈이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족에 둘러싸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해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만약 지금이 영적 눈을 여는 순간이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번영의 코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당신 여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결단이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하늘의 응답이 따릅니다. 눈을 여세요. 빛 너머를 보세요. 월급 너머를 보세요. 상황 너머를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당신은 이미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공급이 아니라 지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부는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늘 100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결핍의 프로그램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결핍이 있으면 외부의 모든 풍요는 녹아내립니다. 빠르게, 조용하게, 고통스럽게.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경은 이미 신경과학이 이제야 증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입니다.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영적 소프트웨어의 복구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수년간 두려워하고 제약을 느끼며 생존만을 추구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결단 하나하나로 당신은 더 이상 불을 밀어내지 않고 이제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을 위해서입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이 회복될 때에만 변화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단 11분의 집중만으로도 신경 연결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새로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과거에는 감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진리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번영하는 것은 안전한 일입니다. 잘 사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자원을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한 신성한 일입니다. 하늘은 단지 당신을 축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축복된 상태로 계속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유지하려면 당신의 마음이 하늘이 주려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당신은 지금 외부를 드러내기 위해 내부로부터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기도해왔습니다. 기다려왔습니다.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 깊이 들으세요. 믿음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 단순히 고침을 받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느끼는 믿음,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선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성경 구절을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가 여전히 두려움, 주저함, 결핍의 상태에 있다면 약속은 멈춘 차에 당신의 한 걸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받은 사람처럼 걷기 시작하세요. 이미 받은 자처럼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이미 가진 자처럼 계획하세요. 이미 지닌 자처럼 자신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하늘은 탄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단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정렬되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굴복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풍요를 말하면서 내일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공급을 선포하면서도 우편 배달원을 피하는 태도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움켜쥐고 미루고 스스로를 방해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